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우리 30일 구약 성경 통독 이제 20일째를 지내는데요. 주의 말씀은 어둠의 빛이 되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등이 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을 새롭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말씀을 펴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으로 위로와 능력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힘과 목표가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출애굽기 25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구절에는 성막과 제사장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법전이나 아니면 사용 설명서를 보는 것 같이 자세한 구절을 길게 보는데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몇 가지 집중해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모세에게 내가 너를 어디서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 와서 너에게 말하겠다고 말씀한 곳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막과 제사장의 여러 이야기 중에 매일 꺼뜨리지 말고 지켜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매일 그것은 반복해서 꺼지면 안 된다고 한 것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반복되는 말씀 중에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고 왜 반복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 읽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에봇과 가슴바지에 받을 홍옥수와 그 밖의 보석들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해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 높이가 1자 반 나가는 궤를 만들어라. 순금으로 그 안팎을 비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에 네 모퉁이에 달되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아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혀라.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멜 수 있게 하고 그 채들을 궤의 고리에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빼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두어라. 순금으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인 속죄판을 만들어라. 금을 두들겨서 그룹 2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여라.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그 맞은 쪽 끝에 자리 잡게 하되 속죄판과 그 양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하여라.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너비가 1자, 높이가 1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4을 만들어서 이 고리를 상다리가 붙어있는 4 모퉁이에 각각 하나씩 붙여라.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하는 데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여라.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그것으로 상을 운반하게 하여라. 상에 올려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을 병과 잔을 만들어라. 이것들은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상은 언약궤 앞에 놓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도록 하여라.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이어 놓아라.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서 곁가지 6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등잔대 한쪽에서 곁가지 3개, 또 다른 한쪽에서도 곁가지 3개를 나오게 하여라. 등잔대의 각 곁가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고 그 맞은쪽 곁가지도 꽃받침과 꽃잎을 감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어라. 등잔대의 줄기에서 나온 곁가지 6개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어라. 등잔대 줄기는 꽃받침과 꽃잎을 감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4개를 쌓아놓는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등잔대의 맨 위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밑에서 3번째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밑에서 2번째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맨 아래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여 6 곁가지를 줄기와 연결시켜서 한 덩이를 만들어라. 이렇게 등잔대의 줄기에서 좌우로 곁가지가 나오게 하여라. 등잔대 줄기의 꽃받침에 연결된 곁가지들은 모두 순금을 두들겨 만들되 전체를 하나로 이어놓아라. 등잔 7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앞을 밝게 비추도록 하여라. 등잔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출애굽기 26장. 10폭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 천은 가늘게꽃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짠 것이라야 한다. 각 폭의 길이는 28자로 하고 너비는 넉 자로 하되 폭마다 그 치수를 모두 같게 하여야 한다. 먼저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또 다른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의 폭에 청색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쪽 가장자리의 폭에도 이와 같이 하여 서로 맞물릴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서로 맞물릴 두 벌 끝 폭 가장자리에 만들 고의 수는 각각 50개이다.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그리고 금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야 한다. 이 갈고리로 두 벌천을 서로 이어 한 성막을 이루게 하여라. 성막 위에 덮을 천막은 염소털로 짠 11폭 천으로 만들어야 한다. 각 폭의 길이는 30자로 하고 너비는 넉 자로 하되 11폭의 치수를 모두 같게 하여야 한다. 5폭을 따로 잇고 나머지 6폭도 따로 이어야 한다. 그리고 6번째 폭은 천막 앞쪽으로 반을 접어서 올려야 한다. 5폭으로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 고 50개를 만들고 6폭을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도 고 50개를 만들어라. 또 노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를 양쪽 고에 마주 걸어서 한 천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여분으로 남아있는 천막 반폭은 성막 뒤로 늘어뜨려라. 천막 폭 너비에서 양쪽으로 한 자씩 남아있는 것은 성막 양옆으로 늘어뜨려서 성막을 덮게 하여라. 천막 덮개를 2개 더 만들어라.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어라. 성막을 세울 널빤지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각 널빤지는 길이를 10자, 너비를 1자 반으로 하고 널빤지마다 거기에 촉꽂이 2개를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워라. 너는 성막의 모든 널빤지를 이와 같이 만들어라. 성막의 남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어라. 그 20개나 되는 널빤지 밑에 받칠 밑받침은 은으로 40개를 만들어라. 널빤지마다 그 밑에 촉꽂이를 꽂을 밑받침을 2개씩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반대쪽인 성막의 북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어라. 밑받침 40개를 은으로 만들되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받칠 밑받침을 2개씩 만들어라. 성막 뒤쪽인 서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6개를 만들어라. 성막 뒤쪽의 두 모퉁이에 세울 널빤지는 2개를 만들어라. 두 모퉁이에 세울 이 널빤지들은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겹으로 세워서 완전히 한 고리로 연결하여라. 그 두 모퉁이를 다 이와 같이 하여라. 그러면 그것은 8개의 널빤지에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이 2개씩이니 은 밑받침은 모두 16개가 될 것이다.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어라. 성막 한쪽 옆 벽의 널빤지에 5개, 성막의 다른 한쪽 옆 벽의 널빤지에 5개, 서쪽에 해당하는 성막 뒤 벽의 널빤지에 5개를 만들어라. 널빤지들의 가운데에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미치게 하여야 한다. 널빤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 고리를 금으로 만들어라. 또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혀라. 성막은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규격대로 세워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꽃 모시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라. 휘장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4 기둥 위에 드리워야 하는데 기둥마다 거기에 모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달아야 하며 이 기둥들을 은으로 만든 4 밑받침 위에 세워야 한다. 너는 그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서 늘어뜨리고 그 휘장 뒤에 증거계를 들여놓아라. 그 휘장이 너희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는 속죄판으로 덮어라. 휘장 앞으로는 북쪽에 상을 차려놓고 그 상의 맞은쪽인 성막의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아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꽃 모시실로 수를 놓아 장막 어귀를 가리는 막을 짜라.
아카시아 나무 기둥 5을 만들어서 거기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만들어 붙여서 이 막을 치는 데 쓰도록 하여라. 그리고 밑받침 5은 놋쇠를 부어 만들어라. 출애굽기 27장.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 제단은 길이가 5자요 너비가 5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그 높이는 석자로 하여라. 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되 그 뿔과 제단을 하나로 이어놓고 거기에 놋쇠를 입혀야 한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라. 이 모든 기구는 놋쇠로 만들어야 한다. 제단에 쓸 그물 모양의 석쇠는 놋쇠로 만들고 그 놋 석쇠의 네 모퉁이에 놋쇠 고리 넷을 만들어 붙여라. 그리고 그 놋 석쇠를 제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서 제단의 중간에까지 이르게 하여라. 제단을 옮기는 데 쓸 채를 만들 때 이것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놋쇠를 입혀라. 이 채들을 제단 양옆에 고리에 끼워서 그것을 운반할 수 있게 하여라. 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되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 성막들을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어라. 가는 질로 짠 모시 휘장으로 울타리를 두르도록 하여라. 남쪽 휘장은 길이가 100자가 되게 하여라. 휘장을 칠 기둥 20과 그 밑받침 20을 놋쇠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어라. 북쪽에도 마찬가지로 그 길이가 100자가 되는 휘장을 치고 기둥 20과 밑받침 20을 놋쇠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어라. 해지는 쪽인 서쪽 울타리에 칠 휘장의 길이는 50자로 하고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를 만들어라. 해 뜨는 쪽인 동쪽 울타리도 그 길이를 50자로 하여라. 동쪽의 정문 한쪽에 밑받침 셋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15자 되는 휘장을 쳐라. 다른 한쪽에도 밑받침 셋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15자 되는 휘장을 쳐라. 동쪽 울타리 정문에 칠 막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수를 도와 짠 것으로 그 길이가 20자가 되는 막을 만들어서 치되 밑받침 넷을 놓고 그 위에 기둥 넷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쳐라. 울타리 사면의 기둥에는 모두 은고리와 은갈고리를 달고 그 밑받침은 놋쇠로 하여라. 울타리를 두른 뜰의 길이는 1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5자로 하여라. 가는 실로 짠 모시를 둘러치되 놋쇠로 된 밑받침을 받쳐야 한다. 성막에서 각종 제사에 쓰는 기구와 성막의 말뚝과 울타리의 말뚝은 모두 놋쇠로 만들어야 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은 늘 켜두어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것을 회막안의 증거궤 앞에 쳐놓은 휘장 밖에 켜두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출애굽기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너는 너의 형 아론이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해라.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예복은 이러하니 곧 가슴바지와 에봇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이다. 이렇게 그들은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게 하여야 한다. 에봇을 만드는 이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을 써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그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감을 짜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에봇의 양쪽에 각각 멜빵을 만들어서 달아라. 에봇을 입을 때에 멜빵을 조여서 조정하게 된다. 에봇 위에 띌 허리띠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서 에봇에 한 대 이어 붙여라. 너는 홍옥수 2개를 구해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한 보석에 6명의 이름을 새기고 또 다른 보석에 나머지 6명의 이름을 새겨라.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이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두 보석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태에 물려라. 그 두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기념 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라.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또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라. 노끈처럼 꼰 두 사슬도 순금으로 만들고 그 꼰 사슬을 금고리에 달아라. 너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서 판결 가슴바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두 겹으로 겹쳐서 네모나게 만들되 그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거기에 4줄 보석을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보석과 황옥과 취옥을 박고, 둘째 줄에는 녹주석과 청옥과 백수정을 박고,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박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만호와 벽옥을 박되 이 보석들을 모두 금태에 물려라.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의 수대로 12이 되게 하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가슴바지를 가슴에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노끈처럼 꼬아서 만들어라. 그리고 가슴바지에 걸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고리 2개를 가슴바지의 양쪽 끝에 달아라. 금사슬 2개를 꼬아서 가슴바지 양쪽 끝에 있는 2 고리에 메어라. 그리고 꼰사슬의 다른 2 끝을 에봇 앞쪽의 멜빵에 달린 2 금태에 매달아라. 금고리 2개를 더 만들고 그것을 가슴바지 아래 양쪽 가장자리 안쪽인 에봇과 겹치는 곳에 달아라. 그리고 다른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양쪽 멜빵 앞자락 아래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를 매는 곳 조금 위에 달아라. 청색 실로꼰 끈으로 가슴바지 고리를 에봇 고리에 매되 정교하게 짠 에봇띠 조금 위에다 메어서 가슴바지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아론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판결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아론이 주 앞으로 들어올 때에 그것을 가슴에 지니고 들어오게 하여라.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비를 가릴 때에 언제나 그것을 가슴에 지녀야 한다. 에봇에 딸린 겉옷을 만들되 청색으로 만들어라. 그 겉옷 한가운데 머리를 넣을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의 둘레를 갑옷의 기처럼 단단히 훑쳐서 찢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겉옷자락 둘레에는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석류 모양의 술을 만들어 달고 석류 술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만들어 달아라. 겉옷자락을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아라. 그리하여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것을 입게 하여라. 주의 앞 성소를 드나들 때에 방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그 위에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주님의 성직자라고 새겨라. 이것을 청색실로 꼰 끈에 메어서 제사장이 쓰는 관에 달되 그것이 관 앞쪽으로 오게 하여라. 이것을 아론의 이마에 달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에 그 거룩한 봉헌물을 잘못 드려서 지은 죄를 그가 담당하도록 하여라. 그는 그것을 늘 이마에 달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바치는 예물을 나 주가 기꺼이 받아줄 것이다. 너는 가는 모시실로 줄무늬 속옷을 지어라. 가는 모시실로 제사장이 쓰는 관을 만들고 술을 놓아 예복의 허리띠를 만들어라. 아론의 아들들에게 입힐 속옷을 만들어라. 그들이 띨 허리띠도 만들고 그들이 쓸 관도 만들어서 그들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여라. 너희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들에게 허리에서 널쩍다리까지 덮이는 속바지를 모시실로 만들어 입히고 그들의 몸 아래를 가리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을 입어서 몸 아래를 가려야 한다. 몸 아래를 노출하는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것은 그와 그의 자손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오늘 성경 읽기 어떠셨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만나겠다, 여기서 만나겠다 한 곳이 어디였죠? 네, 방이 아니라 속죄소라고 하는 그런 그 공간, 판입니다. 증거계 위에 우리가 보기엔 뚜껑처럼 보이고 거기에 그룹, 천사들의 모양이 있고 거기에 오셔서 만나고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찾아보셨습니까? 그리고 매일 지켜야 될 것, 등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등불을 하는데 그것은 밤이나 낮이나 매일 확인하고 매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긴 목록을 주셨습니다. 성막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둥은 어떻게 세우고 어떤 천막으로 하고 어떤 실로 하고 왜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들 위치에 이 성막 이야기를 놓으셨을까요? 그리고 바로 제사장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모세에 관한 설명도 아니고 의롭게 사는 일에 대한 설명도 아니고 제사장 제도, 제사장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동행하고 같이 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제일 중요해서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위치에 두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길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동행하시고 하나님 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막을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짐승 가죽으로 뭘 만들거나 금색실로 꿰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흉배에 붙어있던 보석들처럼 우리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등불줄처럼 꺼지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속죄소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성막과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거기서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속죄소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그 마음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분주하다는 핑계로, 약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들지 못했던 많은 순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람, 주님을 향한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말씀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조금 더 힘내시고 우리 끝까지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